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16장입니다.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애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을 명쾌하게 해몽했던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전반부의 내용을 좀 먼저 소개하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지 2년째가 됐을 때에 어떤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그 나라의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도대체 내가 꾸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풀이하라고 명하죠.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 있던 지혜자들, 그 나라의 지혜자들이 다 풀지 못합니다. 해몽하지 못하게 돼요. 화가 난 나머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게 되는데, 이미 바벨론의 이 지혜자 범주에 속해 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까지도 그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이 위협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일을,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 꿈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신상이 있습니다. 한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진흙으로 된 그런 신상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돌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신상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상이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부서뜨린 돌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겁니다. 꿈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이제는 꿈을 풀이하는 게 중요하겠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이런 내용이고, 그 꿈을 풀이하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꿈을 풀이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것도 압축해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의 각 부분들이 있잖아요. 머리, 가슴과 팔, 무릎, 넓적다리, 이런 부분들은 다 뭘 의미하냐면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상은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으로 된 신상의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 넓적다리, 이런 게 앞으로 나타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먼저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들 짐승과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자, 특별히 그 신상에서 이 금으로 된 머리, 어디를 상징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후에 다니엘은 이 신상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각 신상에 해당되는 각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날 나라들이 어디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역사를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은, 결합해서 보면은 앞으로 나타날 나라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나타날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좀 역사를 좀 이해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타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바사 제국이죠.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는 바사 제국이
바사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 비유해 보면은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사 제국 다음에 어떤 나라일까요? 네, 로마 제국을 바사 다니 헬라네, 죄송합니다. 헬라 제국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새로 된 종아리는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새와 진흙의 혼합으로 된 발, 이 발은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날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각각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소위 계시하신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갑자기 날아와서 이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결국에는 이 신상을 파괴하게 된 이 돌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신상을 파괴한 뒤에 그 돌은 큰 산이 되어가지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 이후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벨론 제국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까지 모든 역사의 전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꿈을 보여준 거죠. 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 명쾌한 해몽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늘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니, 느부갓네살이 고백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커다란 제국의 왕입니다. 당시 세상의 주인은 나야라고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지닌 그 왕이, 그 이방신을 믿는 그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은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을 거느리시는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피조세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피조세계의 주인이시며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역사는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우연한 사건들이 그냥 얽히고 설켜서 일어나는 거다, 연속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나라의 역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큰 일에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 바쁘니까, 나 큰일 하기 바쁘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이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도 내 것이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내 것이다,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세계가, 온 피조세계가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인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에게 주목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을 주목해 봅시다.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그 꿈을 해몽하고 있는 다니엘. 다니엘은 지금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그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다니엘은 지금 어디 출신입니까? 바벨론의 귀족 출신인가요? 아니죠. 멸망한 나라의 포로 출신이죠. 포로 출신의 그저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지혜가 뛰어나서 그 당시 바벨론의 관료 교육을 수료한 지혜자의 그런 위치에 선 그 정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절대 권력과도 같은 이 제국의 왕 앞에 이 다니엘은 그저 파리 목숨만도 못한 존재에 불과해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니엘인데 지금 절대 권력과도 같은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비춰지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약하고 뭔가 이렇게 비굴하고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권력과도 같은 그런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의연함을 갖추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어떻게 그는 그런 제국의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당당했기 때문에 그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그 왕의 꿈을 해몽하겠다고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는 잘못 해몽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의연함을 갖추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진리, 하나님이 온 피조세계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의연하게 그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다니엘의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제 3장, 4장 쭉 이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수의 계략 때문에 다니엘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지요. 또 계략 앞에 사자굴 속에도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타협하지 않았어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고 당당했고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선포랑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담대함, 용기, 온전한 믿음까지 분명 우리가 감탄할 일이고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저 감탄만 해서는 안 되겠죠. 다니엘 정말 대단하다, 다니엘 존중할 만해,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도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온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은 그저 우연히, 세상의 역사는 우연이야 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온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온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셔라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는 기다림의 자세, 그리고 두 번은 기도입니다. 자, 기다림, 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언젠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어지러움과 거짓이 있는 그 모든 세상을 질서 있게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때,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비록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였고 포로된 자가 되었지만, 나라를 잃은 슬픔과 서러움과 또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포로된 자들을 다시 자신의 땅으로 불러주실 것이라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한 원동력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 한번 다니엘 삶을 그려볼까요? 이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삶의 모습 가운데 이게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너무나도 가고 싶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혼자만의 그 기도에 처소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하면 너 죽을 거야 라는 그 위협 앞에서도 빼먹지 않고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언젠가는 지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 희망의 빛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8절, 4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명쾌하게 풀어준 다니엘에게 엄청난 놀라운 복을 허락하지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를 세웠고, 또 모든 지혜자의 어른,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들에게까지도
지방 장관의 임명까지 하였죠.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나를 믿고 그렇게까지 너가 그 힘든 시간들을 나를 신뢰하며 그 때를 기다렸구나 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온 세계의 주인은 너 눈앞에 보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대제국의 최고위직에 오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다니엘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 놀라운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과 기도는 어떤 사이일까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절친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다림과 기도는 한 식구다고, 같은 성씨를 가졌다고. 기다림, 기도. 우스운 얘기지만 의미가 있어요. 같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떨어질 수 없죠. 기다림과 기도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갈 때에 정말 꼭 우리가 필수 요소처럼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또 피조세계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기다림 속에 기도는 깊어가고 또 기도 속에 기다림은 깊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깊어질수록 우리 모두의 기도의 깊이도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 순종하며 귀 기울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세, 바른 신앙의 자세는 기다림과 기도라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피조세계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 때를 언제인지 알 수 없어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공의와 실현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깊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